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칠판에 많이 안 써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요한일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메시지를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습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습관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고 우리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우리의 습관,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확신 가진 자가 되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으로,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이 나의 무의식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습관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중직자 메시지 서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은 또 다른 우리가 보면은 신념이라는, 세상은 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리고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념과 확신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똑같아요.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지만 이 뜻은 너무나 다릅니다. 신념은 무엇이냐?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에 내 평생을 걸기도 해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고 오랫동안 내 곁에 두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얘기를 해줘요. 요즘에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이 요즘에 주식 그리고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과 코인. 내가 공부하긴 너무 어려워. 근데 내 주변에 돈을 많이 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씀씀이도 너무 좋아지고 차를 바꾼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활하는 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 그러면 어떨까요? 아, 나에게도 조금 소스를 좀 줘. 다 주변에 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죠? 내 남은 돈을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요즘에 말하면 영끌이라고 그래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영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2030 세대는 우리 집을 사는데도 영끌을 해서 빚을 져서까지. 그리고 이 코인이 한창 올랐을 때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사채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대학 수업비를 안 내고 그것으로 코인을 투자했는데 하락돼 버리는. 그래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 평생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린 사람의 말도 믿고 따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것을 내 생각에 맞게 맞춰서 우리는 신념으로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13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신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이 확신하게 믿어지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지만 확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갖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1절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세상이 말하는 영생은 뭐죠? 진시 황제가 영원 불멸한 삶, 죽지도 않는 이런 삶을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적인 사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영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우린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의 생각에, 내 생각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거나 판단할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리고 우리 중직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 문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모든 문제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는 문제.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아야 하는 지옥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네 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떠났던 옛사람에 대해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따를 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주인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갈 때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이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삶을 보호받고 인도받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증거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 나에게 이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럼에도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해 주셨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나와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는 가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구원받은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 성령 인도에 대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기고 가는 인생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 삼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7별, 하나님이 교회와 7별 주의 사자, 목사님과 목회자와 그리고 7별, 7촛대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교회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붙잡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핍박이 와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2절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날선 검으로 가진 이가 가라사대.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목회자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강단이 내 인생의 우선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왜 오늘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의 제목을 이 말씀으로 주셨지? 이 본문 말씀을 왜 이것으로 주시고 말씀 제목은 이것으로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보다 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평생의 미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드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라고 했어요.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원수를 예수님께서 짓밟고 승리하는 심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켜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드린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걱정할 거 없고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영,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7별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네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모임이나 이 지교회, 교회 모임, 말씀 포럼이 이게 정말 내 것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한 주간 내가 살았던, 내가 체험하고 누렸던,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기도 모임인지 말씀 포럼이 되고 있는 건지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냥 의자에 사람을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후대를 사랑하고 지역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말이 잘한다 못한다 많은 걸 배웠다 이것에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몸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역사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증인으로 땅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강단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처음과 나중을 지켜보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와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믿어지고 누려질 때 내가 성공이 아닌 성령 인도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확신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기도 응답 받는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되어질까 하는 걱정,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난 일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는 나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안 되면 저거 죽어요. 꼭 해결해 주세요. 목적도 담기고 어떻게 해결할 방향까지 하나님은 다 제시를 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꺼내서 이야기하면 해결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은 뭐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죄의 확신. 모든 걸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재앙에서 전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조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삶을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가운데 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지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집사님께서 자신이 살면서 지었던 죄 때문에 나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이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못 부르더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합니까? 나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 마음만 편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양심에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죄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죄도 실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내 양심에 걸린다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기도하지 못해라는 이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이름을 주셨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해서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하고 또 내가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내 있는 문제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핍박받았던 초대교회를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복음 전하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정치적으로 법을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려고 했지만 스데반의 죽음과 또 로마 황제 10명이 지나가는 250년 속에서도 복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250년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 복음화라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내 삶에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가 와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시험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더 큰 응답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현실과 환경에 있는 모든 나를 둘러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붙잡고 그 시간표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5가지 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삶 속에서 누리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나의 창조주 대신 나의 대속주요 인도주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고 강단을 위해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화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학업 속에서도 또 가정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체험 가진 증인으로 세상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미래 살릴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오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비된 제자가 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현장으로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거듭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